자, 사랑하는 우리 기쁨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요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리고 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오늘 매 순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안식을 여러분 잘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안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안식을 대하는 두 부류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안식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요? 서기관. 또요? 예수님. 또요? 이방인. 아픈 사람. 그렇죠. 네. 이것저것 막 갖다 다 대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의 것만 말하시면 돼요. 자꾸 이상한 걸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죠. 자, 첫 번째 부류 바리새인들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일행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 회당을 가시기 위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지나가던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훑어서 까서 먹으면서 갔다가 바리새인들한테 트집이 잡히죠.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쭉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어디를 가요? 회당. 어떤 회당이요? 그들의 회당에.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회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구별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그들의 회당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시죠. 자, 주님이 안식일에 어디를 들어가세요? 어디에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여러분 평행본문인데 오늘 여러분 왔다 갔다 좀 잠깐 할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 여기를 오늘 여러분 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언제요? 안식일에. 그 앞에 뭐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그렇죠. 마태복음은 또 다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건적 순서로 보면 지금 안식일의 밀밭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거의 같은 날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요?
또 다른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밀밭 사건이 있었던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다른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이 돼 있어요. 왜요? 그건 사실 지금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앞에 안식일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 지금 이야기, 그 메시지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묘사를 좀 마태는 많이 생략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6장 7절 말씀 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거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서기관이 또 나오죠. 자 그들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뭐 했어요? 엿보니. 자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이것이 오늘은 무슨 잘못을 하나 안 하나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는 척하면서 그것만 봐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더 또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똑같은 평행 본문이 또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3장에. 근데 2절에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지금 똑같이 여러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특히 거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들의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어디였느냐? 안식일을 통한 참된 쉼, 여러분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 지금 또 누가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수 잡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저 인간이 뭔 짓 하나 하는 거예요. 이거 보러도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감사한데 주일날 딱 와갖고 오늘은 목사님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오늘은 무슨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뭔가를 좀 하려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좀 반경을 좀 넓히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오늘은 예배 시간을 몇 시에나 끝나려나? 언제 끝나고 언제 갈라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윽고 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한전에 빠뜨리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100% 어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씀하면서 졌잖아요 주님한테. 그렇죠? 당신 제자들 안식일 범했는데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구약에 봐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 이거 해도 이건 죄가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고
못 따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약이 올랐죠. 그래서 주일 이제 안식일에 오늘은 또 뭐 하나 이제 더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아예 옴싹싹 못하게.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병자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100% 당신이 이제 뭐예요? 안식일법을 어긴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제 빼도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을 빠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뭡니까? 안식일에도 사람을요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칠 수는 있어요.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죽기 직전이어야 돼요. 숨 넘어가기 직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오늘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치료를 해도 돼요. 그때는 고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 상황, 지금 당장 뭔가 좋지 않으면 얘는 죽어. 그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도, 야 죽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뭐예요? 아파도 참아야 돼요. 치료해주면 안 돼요. 약도 먹으면 안 돼요. 매일 먹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죽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팔 하나 못 쓴다고 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은 치료하면 되며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식일날 병자 치료하는 게 옳으냐? 지금 이 손 마른 사람 하나 갖다 놓고요. 안식일날 지금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예요? 당시 지금 오늘 이 사람 고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 당신은 안식일법 범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반드시 다음 날에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경우에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게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반면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주님은요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지금 아시잖아요.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그럼 그들의 의도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안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여기에까지도 지금 흔적을 파놓은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야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 야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일 붙일게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서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는 게 행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쳐도 문제고 안 고치면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버텨놓고 자기가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께는 뭐예요? 함정으로 던진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이들이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기도처로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이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지금 회당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반대로 악의에 찬 그들은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당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당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사실 회당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요. 이 회당이 시작된 것을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자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 때로 봅니다. 왜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잡혀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와서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그쵸?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기 위해서 이 회당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목적 주요 목적은 뭐냐면 신앙의 교육적인 목적이 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커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래서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그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회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날 회당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죄인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여러분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당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결코 안식일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굉장히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참된 안식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목적이 아닌 헛된 것들이 목적이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오늘 누가 나오죠? 손 마른 자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가 어떤 손이 다쳤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손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지금 그 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손은 특별히요. 우리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왼손으로 여러분 밥 먹고 왼손 쓰고 막 이러면 절대 못 쓰게 했죠. 다 뭐예요? 바른 손 쓰라고 했죠. 바른 손. 바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죠. 왜요? 좋은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오른손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오른쪽이 앉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오른쪽은 여러분 좋은 것을 하고 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오른손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못 쓰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여러분 그랬다라는 것,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손을 일해서 여러분 노동을 해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오른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못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깊이 받는 그런 죄인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손이 다치고 여러분 우리가 아프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유대적인 개념에서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요 부정한다가 돼서 어디를 못 가요?
회당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 존재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 무리 안에, 사회 안에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손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랑게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를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손마른 자가 악의적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그가 불려왔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지금 손마른 사람이 왜 그 상황 가운데 왜 거기 있었느냐? 그것이 왜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불려온 도구였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요, 이들 두 부류가 모두 다 뭐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둘 다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그들이 회당을 여러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다 모여 있는데 두 부류 다 뭐예요?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류는요, 거룩해야 될 안식일에 악의를 품습니다. 그것을 품기 때문에요,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안식일과 환자를 오히려 이용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잡기 위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언제요? 안식. 그 일에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멍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안식을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회당에 와 있어요. 그 사람은 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까요? 한자 아픈 사람.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내가 아프면 뭐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불러다 앉혀놨어요. 왜 이럴까? 왜 나를 불렀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잘 지내셨어요? 주님 때문에 잘 지내셨나요? 그냥 형편이 잘 풀려서 잘 지내셨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셨냐는 거예요. 혹시나 세상의 다른 목적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환경, 상황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쉼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진짜 안식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안식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이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양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요게 추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다시 볼까요? 6장?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자, 7절에서 보면,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여건이 했는데 8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바로 뭐 하세요?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치유를 하시면서 뭐가 없어요? 이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양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양 빠지면 네 양 빠진 거 그거 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규정에는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을 키우다 보면 안식일에도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이스라엘을 가니까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광야 쪽 이렇게 쭉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양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경사진 막 언덕 같은데 막 돌 많고 막 이런데요, 양을 이렇게 막 쭉 몇십 마리씩 이렇게 쭉 몰고 가면서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길을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 지형을 보면요, 이게 아주 그냥 우리나라처럼 평지에 그냥 양떼 이렇게 막 양떼 목장처럼 여러분 막 이렇게 푸른 초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형을 보면 막 정말 광야 막 돌 있고 막 이런 데니까 막 이렇게 좀 약간 거친 경사에다가 이런 데인데 막 양떼들이 우르르르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양들이요 바람만 삐끗하면 구를 수 있겠더라고요. 구덩이에도 여러분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환경인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자, 그럴 때 그러면 그때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물건을 들어서 옮기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들어서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 수도 있고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다양해요. 자, 쿰란 같은 경우에요. 쿰란 같은 경우는 이때 규정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쿰란 공동체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쿰란 공동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약간 원리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이 싫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제가 전에 잠깐 사진 보여드렸죠. 네, 그 광야 같은 정말 그 사회에 그 쿰란 지역에 살던 공동체를 이뤄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속과 분리된 사람을 살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렇게 분리된 상황,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규정은 뭐냐면 절대로 안식일에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구하지 말라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랍비들은 뭐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허락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먹을 것은 던져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져서 그날 여러분 건질 수는 없지만, 왜? 다음날 건져야 되니까. 건지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먹고 야 좀 내일까지 살아있어 하고 먹을 걸 던지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조금 이제 이 율법이 조금 더 완화된 율법은 뭐냐? 자, 먹을 것을 던져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여러분 이제 섭집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왜 던져 놓을까요? 그렇죠. 내가 너를 건져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도구들을 너한테 던져줄 테니 네가 밟고 알아서 올라와라. 이것까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먹을 걸 던져주고요, 물건을 집어 던져서 네가 밟고 올라오면 그거는 일이 아니야. 내가 그걸 건지면 안 돼. 그럼 내가 죄가 되니까 네가 알아서 올라와.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만 그 동물이 목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얘가 오늘 안 건져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짐승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고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건지면 죄예요. 내가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걸 던져주고 물건을 던져서 집안으로 나오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들의 그 규례를 들어서 오늘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행하는 것이 맞는 거야. 너희도 구덩이에 양이 빠져도 너희들이 하면 뭐 그렇게라도 하는데 사람은 그 양보다 귀하지 않냐.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양보다 귀한 사람이 지금 안식일날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낼지언정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이 지금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지금 오직 자신들의 목적 뭡니까?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도구로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오늘 주님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규범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의 고통, 그 상황 가운데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그 귀한 영혼을 지금 주님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는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손이 말라서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자기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참된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나를 보호하던 그 사회적 울타리,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니 그 사람들 그 무리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이런 부정한 자의 신분으로 버림받은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사람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얼거말 그 미끼로 사용된 도구처럼 여겨진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손 마른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에게는 그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 그래서 주님에게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본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쁨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과연 뭡니까? 선이 뭐죠? 착한 일. 착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착한 일이 뭡니까? 뭘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럼 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선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런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선한 일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양심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오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서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옆에 사람을 무시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 형상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144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매몰돼서 오늘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쉼이 율법적인 여러분 규범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안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식이 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영이 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셔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일날이 돼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살고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살고요,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모두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는 주님은요. 그런데 오늘 이 속마른 자를 향한 치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6.8절을 보면요. 특징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또 이 장면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속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서라. 뭐라고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서 여러분 한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손마른 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 그렇죠. 여러분 회당 가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앉아있는 좌우를 항상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운데 나와. 이렇게 하시고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울까요? 왜 그렇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면 뭐예요? 부자만 자예요. 주목받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일어나서 어떻게 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요. 나의 불평함, 나의 약점이요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자리. 숨기고 싶은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보여?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로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아픈 손 보여? 내밀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숨기고 싶은 손이에요. 가려야 될 손이에요. 보여주기 정말 꺼려지는 손이에요. 창피한 손이잖아요. 내 약함이잖아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요? 내밀어. 어디서요? 가운데에서 앞에 나가서 내밀어. 보여줘. 드러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낱낱이 다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사랑하는 분들께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세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마주대하게 만드세요. 나 약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한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은? 들여다보게 만드세요. 다 보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오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데, 가리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그 자리에 불러오세요. 그러면서 다 끄집어내게 만드세요. 다 드러나게 만드세요. 나는 숨겼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보여달라고 나타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고백의 자리를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 과정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숨기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뭐예요? 자꾸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가요. 자꾸 드러나게 만드세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꾸 숨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요 자꾸 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 약함은 가리고 내가 뭘 잘한다는 걸 여러분 좀 알려야 내 주가가 좀 높아지고 몸값도 높아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인정도 해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오히려 자꾸 내 약함을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연약함을 막 보여지게 만드세요. 창피한데 자꾸 가려야 되는데, 숨기고 싶은데 자꾸 주님은 나를 그 자리로 자꾸 몰아가세요. 내 약함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게 만드세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내가 이거 할 수 없네요. 나 이거 부족하네요. 주님 나 모자란 사람 많네요. 그 상황으로 자꾸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내밀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네 손 내밀어. 너 네가 못하는 거 내놔. 오늘 손 많은 자의 이 작은 순종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손을 내밀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늘 참된 안식의 회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행위와 그들의 의논마저도 감당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이 손 많은 자를 위해서 오늘 주님은 스스로가 회복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손 마른 자,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손을 만져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안식의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